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자라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일전에 헤롯 왕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해하고 만나기를 원했죠. 그 헤롯 왕의 그 관심과 생각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어떤 고백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각자가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두가 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죠.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귀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귀한 고백이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메시아 그러면 승리의 왕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평안을 주는 왕이에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평안을 주는 왕.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22절 말씀에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을 받아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과정,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가셔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자들도 이해 못하고 무리들은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 그 길을 가십니까? 고난의 길을 자처하시고 죽으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 증명하지 않고 자신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보여주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이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셔야 할 길.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만류와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게 당신은 자신이 가셔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 언덕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힘겨운 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이 한없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고 낮은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할 것이다.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생명을 찾고 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희생하고 내어주고 하는 사람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는 사람, 자신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은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 성공의 길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신 낮아지시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에요. 너무나 힘든 길이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 분명한 길이죠.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머뭇거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길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가능해요. 분명히 성공의 길이고 분명히 편안한 길이고 좋은 길인데, 거기 가면 나에게 안락과 좋은 게 있는데 그거 포기하면 내가 손해본다 하면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그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따라야 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을 당연하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들으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 길을 아니 가고 다른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내 뜻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깨달으면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뜻이 도리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실하게 보면 내 뜻을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순절을 어제부터 시작했죠. 어제 수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함께 40일 동안 묵상하는 순례자의 여정 철로역정 이 책을 첫 페이지를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둘째 날 묵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하실 때에 오늘 성경 본문과 함께 이 책도 같이 묵상하시면 좋아요. 아침에 제가 짧게 묵상거리를 드리면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인공이 자신의 무거운 짐으로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무거운 짐이 자신을 너무너무 옥죄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라면서 기도하죠. 말씀을 읽죠. 그러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둘째 날 묵상해 보면 예전처럼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낙심에 빠져 울부짖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디로 갈지 두리번거려요. 그러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어요. 등에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무거운 짐을 어디에 가서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나중에 이 주인공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것,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 전도자가 길을 보여주는 자예요. 여러분의 전도자가 누굽니까?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자가 되어서 저 길로 가십시오 라고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 사람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환한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빛을 향해서 곧장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올 텐데 좁은 문을 두드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주인공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고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빛입니다.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빛이 보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 삶이 어둡다는 겁니다. 깜깜한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치면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누린 저희들이 누군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에게 그 빛의 길을 보여주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